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지금 웃음이 나서 나 지금 못 들어. 이거 똥냄새 이제 앞으로 똥냄새 좀 그것 때문에 은혜가 더 돼. 또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또 터뜨려봐요. 그래가지고 똥 얘기했다 뭐랬어?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성령이 마시는데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뭘부터 해야 돼요? 전도부터. 전도부터, 그죠? 근데 전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 안 쉬워요. 안 쉬워. 근데 엊그제도 어디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 목사님이 산에,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돌린대. 근데 우리가 뭐 꼈어? 낮에는 우리가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돌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돌려요. 거기서 쫓아내요. 역사에서 쫓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돌리는데, 저번에 우리 시흥시에도 주일날 점심 먹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분하고 같이 전철 역사를 갔어요. 근데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하는데도 벌써 사람이 나와서 못 돌리게 하더라. 사탕 붙여서 뭐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도 못 돌리게 해. 근데 또 지하상가도, 인천 지하상가도 이쪽이 있고 저쪽에 주안역 앞에 있고 이쪽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앞에. 근데 공원 앞에는 아무리 전도지를 돌려도 괜찮아. 그런데 저 주안역 앞에는 거기서 제재를 해. 거기 관리자가 나와서 제재를 해요.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습관이 되면 그거 불사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할머니는 중국에 몇 번 갔다 오신 할머니 집사인데, 그거는 서울역에서 전도하다가 몇 번이고 붙들려서 서울역에도 보면 감옥이 있대. 지하에. 거기다 가둬서 몇 번 거기 가둬놨다가 나오고 그랬대요. 전도하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자기들의 그 아픔을 겪고 그랬어도 띠두르고 털리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도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찰서 안에 있는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러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다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신라가 그 복음 전하다가 점쟁이가 고침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점쟁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응? 그 점쟁이가 뭐였어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랬지? 장애인들 데리고 하는 거. 앵벌이. 점쟁이들 앵벌이를 한 거야. 그 나라에서, 그 노마에서. 점쟁이 데리고 앵벌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가 바울 사도를 만나더니 그만 병이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고쳐졌잖아요. 그래, 점쟁이 치는 거 점이 안 나오니까 병 고쳐진 거지. 그러니까 그 앵벌이었던 주인이 그만 성질 나가지고 감옥에 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죠? 근데 가둬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라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 바울과 신라를 거다 보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점쟁이를 고쳐가지고 감옥살이 했느냐?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이렇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감옥에 가서도 새고랑을 찾던 발목까지 다 그렇게 다 찾고라는 것은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찾고잖아요. 그죠? 쇠로 만들어진 거. 그렇게 차고서도 그것도 찬송을 하는 거야. 찬송을 막 성령이 오셨네 이러면서 막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었어요. 옥문이. 응? 우리가 마음의 옥문이 열어져야 돼. 마음의 옥문이. 우리 마음에 옥문이 있어요. 네. 왜? 나를 가둬놓잖아. 아무것도 못해 가둬놓잖아. 우울증이 마음의 옥문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누구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네. 다 우리는 한 번씩 다 겪어본 분들이요. 우울증은 왜?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힘들 때 누구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지금은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가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돈 떨어졌지 신발 떨어졌지. 응? 아까 우리 목사님 나 소개할 때 있잖아. 헌신 신발 왔다 그래. 신고 왔다 그랬어. 언제 그랬어? 헌신 신고 왔다 했잖아. 그치? 응. 그래서 안 그랬어요 목사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유, 잘 들어야지. 헌신하고 왔다는 것은 헌신발을 신고 왔다는 거잖아. 신발 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신발에 저 헌신 신고 한 걸 어떻게 아시고? 아니 영빨이 밝고 영빨이 있어. 그러니까 헌신 내가 지금도 보니까 신발이 헌신이더만. 다 떨어져 빠꾸 났어. 저 여름 신발에 빠꾸 났는지. 하여튼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그들이 변화되면 아멘.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죠? 엄청 기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 교회 나갔다. 우울증이 사라졌네? 우울증은 뭐야? 맨날 울어. 그래도 그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병자 맨날 웃어. 정신병자는 그래서 이거 더 행복해. 정신병자 더 행복해. 우울증 사람보다 정신병자는 맨날 시시정서. 그리고 남들 가면 야! 이 여자 밑에 미우나 이러고 이래. 근데 우울증은 누가 왔어? 어디 가자. 못 가. 돈이 없어. 못 가. 신발 들어서 못 가. 이러잖아. 근데 그때 끌어내야 돼. 옥문이 닫혔잖아. 옥문이. 네? 옥에 갇혔잖아. 우울증 옥에 갇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옥에 갇힌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어르신들 이제 앞으로는 다 그 안에서 죽은 아들 발견해. 죽은 아들 아무튼 그죠? 죽은 아들 발견해. 자식들도 다 인정 못해. 이제는 인정 못해. 그래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 빛이. 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너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세상이 어둡잖아, 그죠? 어두운데 이 어두운 세상이 뭘로 변해? 밝은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웃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우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가면은 맨날 웃어서 저 사람은 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맨날 짜증내고 맨날 웃고만 싸움다기야 그러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저 정사람 목사님 오늘 그렇게 기술도 잘 웃네. 오늘 저 오물이 열렸나 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지만 우리가 웃어야 돼. 웃는 사람한테는 다가가고 싶고, 웃는 사람한테는 머리도 하나 죽고 싶고, 웃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은 뭔가가 나한테 불만이 있을까?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금방 싸웠다가도 금방 내일이면 웃어야 돼. 네. 아,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 주님은요, 금방 풀어냈잖아요. 너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풀으라는 거야. 어둡기 전에. 그날이 있으면 그날에 다 풀으라는 거야. 근데 그럼 맨날 몇 년이 가네. 그냥 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아직도 안 풀었어? 아직도 안 풀었대. 목사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다 풀었죠? 우리는 다 풀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아군이 됐다 적군이 됐다 그래. 네? 적군이 됐다가도 그 다음날 만나면 아군이 돼. 또 아군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적군이 돼. 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삐지니까. 네? 우리 주님은 조그마한 것도 삐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법으로 간주하잖아요. 그죠?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끝에 가서 법으로 간주할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우리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고 희락도 없고 기쁨도 못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기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육체가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걸 안 하고 싶어. 네. 기도하자 이러면 또 기도해 이러지. 부흥회하자 교사씨가 부흥회하고 있대 그러면 아유 교사씨 아유 쬐끔쬐끔한데 그 콘텐츠보다 작지 너. 교사씨 아유 그거 또 해. 근데 성령의 소욕을 받은 사람은 교사씨가 부흥회한대. 그래 어디래 가자. 차 한잔 싣고 가는 거예요. 차고. 내가 차에 지금 다행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육체가 시키는 일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의 영. 우리가 세 가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절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소리가 툭하면 소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깽판지기고 싸움하고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곧 이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약 9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속에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랑 모든 것을 뭉치면 예수의 피까지 나오는데 그 피를 보면 사랑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뿐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 곧 사랑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라는 것이죠. 희락을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곧 희락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또한 그가 뭐예요?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거룩한 상 제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몸이 뭐예요? 상 제물이라는 제물. 예. 그래 살아있는 제물을 구약에는 뭐 각을 두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각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 중에서 에녹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선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화평이 나와요. 화평.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 첫 번째로는 뭐예요? 거기서 보니까 오직 화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다고 그랬어요. 화평하다 하다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8복 중에서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이란 글자가 약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원수된 것을 화목으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시키셨다. 폐지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이는 폐지시키셨는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곧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그것은 곧 인내고 또 오래 참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자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돼요. 금방 응답이 안 온다 해서 기도하다 말고 포기하면 안 되죠.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는 자는 그 끝말을 봐요. 그죠? 응답을 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속에서도 21일 기도가 있지만 이미도 20일이 되기 전에 응답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사국군과 천사가 싸우고 있잖아요. 미가 천사가 싸우고 있는데 이미 응답이 왔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기도의 문을 붙잡고 기도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에 그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인해서 모두 다 응답받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몇 점 이렇게 만들기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해지는 막 별거 아닌데 막 속상하고 막 속이 상해 막 밤에 잠을 못
시험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누구한테 속는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지, 마귀한테. 예?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덜해, 조금. 예? 예전보다 조금 덜해.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자꾸 다져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아이고, 우리 유재상 목사님이 나한테 보니까 헌신발을 신으라 그랬네. 이러면 성질 나시네, 그치? 그럼 얼른, 제 신발 사주나 봐? 그럼 기뻐. 근데, 언제까지 나보고 헌신발 신으라 했는데, 헌신발을, 맨날 헌신발 신으래. 그러면, 이게 시험이 이게. 근데, 새 신발 사주려나 봐. 누군가 나한테 새 신발 사주겠다. 이러면 시험에서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야, 끝나. 새 신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옷이 없어 쫓아냈을 때, 하나님 나 떨어지면 입기 싫은데 언제까지 입어야 되니까 지금은 옷이 넘쳐서 지금 설교하다 말고 이거 벗어준다 했잖아. 사람들이 어디 가면 누가 또 옷이 또 내가 그거 이쁘다 이러면 벗어주는 사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누가 이쁘다 이러면 벗어줄 수 있어야지. 그죠? 이게 너무 얇으니까 나한테는 안 어울려. 이게 얇으니까. 난 좀 독특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보라색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뭐든지 시험거리 되려면 시험거리 되는데 여기서도 내가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만 지정해서 아까 맞췄으니까 지정해서 드린다 했는데 또 시험 들면 안 돼. 목사님 시험 들지 마. 나 보라색 싫어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시험 들지 말라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어떤 분은 저기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 저기 딴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난 못 봤어. 못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우리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 보면 늘 막 밥도 조금 먹으려면 더 먹으라고 갖다가 푹 주질 않나. 그냥 국도 오늘도 국 속에만 저 조개가 들어갔는데 나 그렇게 조개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네. 아니 진짜 맛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아주 야들야들 보들보들 아주 그냥 씹어도 쪼개쪼개 그냥 고소하고 짜임새 이렇게 국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시험에서 깨어서 기쁨을 가지는 그러한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애를 베소서 믿음의 애를 베소서 복음의 애를 베소서 그래 애를 네 번째 낳다 보니까 4장이잖아. 그래서 4장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그래.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될 수 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 반찬거리 해야 되지. 막 오늘 체력이 엄청 바빠서 이거 설교 어제 갑자기 해라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막 이것도 다 찾아서 써야지. 이거 참 9가지 다 쓸래 막. 이거 얼마나 많이 써야 돼. 그냥 내가 핀처가 좋으니까 다행이지. 내 컴퓨터에 따르면 컴퓨터 할 시간도 없어. 그냥 손으로 잡히로 다 썼잖아. 그러면서 반찬 준비해야지. 너 은혜스러워서 그냥 이거 내가 공부가 되더라고. 내가 이렇구나. 야,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은혜스러운 거야. 설교할 때 공부가 되는 거야. 공부가 다 찾으니까. 응? 안 그러면 뭐 이거 그냥 그 말씀만 우리 읽는 거죠. 그죠? 이 말씀 그렇구나. 성령이 오면 사랑과 이렇게 합병과 오래 참과 사랑과 영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보려니까 엄청나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야. 어머 이렇게 됐구나.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어머 이런 말씀도 있네. 요즘은 목사님 망치는 안 따라가지만 못 따라가지만 근데 난 나름대로 공부가 돼.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 그 마태복음에 5장 읽어봐요. 맞아요. 응? 아니야. 의에 배부른 자, 의에 배부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에 배부른 자는 이게 말씀이 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이렇게 사모하면 배불러. 이것을 막 찾으니까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른다 그랬어. 배가 부른다. 근데 난 이게 왜 배가 부르나 왜 배가 부르나 했더니 오늘 내가 이거를 막 연구하고 막 짝짓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 찾지도 못했지만 그 대충 찾았잖아. 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배가 부르더라. 아멘. 말씀이 참 이렇게 나를 달려시키고 나를 사람 만드네. 예, 말씀이 나를 사람 만들어요. 말씀이 제가 공부가 됐어. 제가 공부가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5번째 보니까요. 아까 4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잖아. 5번째는 자비라 그랬죠. 자비.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자비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무엘 22장 26절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 하늘에서부터 받는 그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자비로워야 돼. 자비로우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무엇이냐? 바로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착하다, 올바르다, 너그럽다는 뜻이랍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선함이 우리 속에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충분해봐야 누가 찔러도 우리는 미련한 사람한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돈 안 쓰는 사람한테 저 찔러도 돈 하나 안 나와 그러잖아. 그래. 아이고 저 돈 하나 안 쓰는 사람들도 손에 주문을 받아봐 주문이 열어지더라고. 주문이 열어지고 밥도 안 사는 사람이 밥도 사더라는데 이번에 요즘에 또 그렇게 달아서 내 차를 몇 번이나 타고 한 번도 기름값 안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어머 저번에는 세상에 나한테 수술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수술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병원에 가도 나한테 병원한 사람은 없어. 병원에 입원 안 했다고 아무도 그래도 안 받거든. 그분은 날 만났더니 금일봉을 주는 거야. 병원 얼마나 아파 그래. 사실상 아파. 이거 맞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남한테 말 못하잖아.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힘드냐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찾아가는데 난 병원에 입원 안 했다고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쳐도 안 봐. 근데 그분이 그래 주면서 그다음에 또 차 기름을 또 어디가 여기가 저거 그랬는데 차 가스너로 갔더니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 가스 또 누가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분이 지갑 열어주더라니까. 그래서 그 가스를 잔뜩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주문을 받은 사람은 주머니 걸었어. 주머니가. 그쵸? 내게 아니야.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이거 지난달에 모든 사람들의 지시였잖아요. 행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서로 축원을 받으니까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하나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여기서 가서 어디 가서 살인 받으면 또 저쪽에 오래 가면 그 사람이 다 날라가 없어. 집에 가면 삐뚤떨려. 그냥 참아가지고 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어디서 온다? 통장에 띵동 뜨더라고. 아니 누가 저 보내셨으니까 병원 보냈어요. 그리고 누가 띵동하고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그 천사같이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너 어저께 10만원 썼지? 내가 10만원 보낼게. 10만원 주는 거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유재자 목사님 오늘도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딴 데 같으면 난 내일 헌금할 것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쓴 것도 주신다니까 내일 또 하나님 어떻게 누구 통해서 주실지 모르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 7번째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우리가 군인들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충성 인사하잖아요. 그죠?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이 왜 그래?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군인 자기보다 높은 계급 높은 사람한테 나는 지금 어차피 여투 왔으니까 이제는 가정도 다 자기는 다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라에 충성하겠다. 응? 죽어도 여기서 죽어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충성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은 나라와 웃사람이나 원칙에 바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칭찬하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하신 목사님 보니까 이 온 집에 충성하다.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다. 모세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충성하셨잖아요. 그죠?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8번째 온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죄인에 대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대해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뜻은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반드시 웃고 굉장히 생기신 분들이 온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요. 거기서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는다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우리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번째 절제입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올바른 이성과 의지의 도움을 받아주기로 자기 것을 제어합니다. 생활 습관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끝낼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중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하고 싶은 행동을 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9가지만을 나열하 했지만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해 구하여 서로 넓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강령을 올려드립니다.